1월 14일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신 주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지자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고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갈릴리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달리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인들은 갈릴리인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이 때문에 갈릴리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입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리로 추정되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고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어 이제 거의 죽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는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34km 정도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가나로 향해 갔습니다. 가나에서 예수님을 뵙고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으려 하지 않고 표적과 기사를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일 수도 없고 참된 믿음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다급한 마음으로 믿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할 만한 여유도 없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며 다시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말 없이 34km나 되는 길을 되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가버나움에 있던 자신의 종들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는데 도중에 만났습니다. 종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종들은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빨리 전해주고자 가버나움을 떠났던 겁니다. 왕의 신하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우연한 일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말하기를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어제 7시란 오후 1시를 말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이적과 달리 그 이적을 통해 무언가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을 가진 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표적 그 자체만을 가지고 믿음을 구한다면 성숙한 믿음일 수도 없고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서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며 믿을 때 그 믿음은 참되고도 성숙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표적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되고 성숙한 믿음이 생겨납니다.